일본에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오랜 병수발에 지친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살인이나 동반 자살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쿄에서 이동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 인근 치바현에서 기가 먹고 다리가 불편한 누나를 산속에 버린 6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지진으로 집이 무너진 뒤 생활고가 심해지자 누나를 산속으로 데려가 빵 하나를 지어주고 떠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후쿠시마에선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91살 시어머니와 함께 죽으려고 60대 며느리가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치매인 어머니를 아버지와 함께 10년째 돌봐온 40대 딸은 부모를 차에 태우고 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딸은 법정에서 신문 배달을 그만둔 뒤 생계가 막막해진 아버지가 같이 죽자는 말에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병간호에 지친 가족이 저지른 살인사건은 지난해 44건으로 심각한 수면 부족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던 가족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들 병간호에 매달리는 사람만 한 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私たち家族はこれだけ精一杯やってるんだよっていうのは分かっていただきたい。 간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간병 난민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 장수국과 일본의 그늘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은혜만 생각을 해도 평생을 그 사랑을 공경을 다 한다 해도 갚을 수 없는데 얼마 동안은 돌보다가 힘에 부치고 오히려 아유 빨리 좀 돌아가시지 왜 이렇게 목숨이 질겨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나 라는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근래 영상이 아니라 벌써 한 3, 4년 정도 된 영상입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가족 가운데서도 정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그 가정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남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전쟁이 길어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족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편이 갈라지고 알게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시간들을 몸소 감내해야만 하죠. 이러한 현상은 눈에 보이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날의 영적 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 이 가족 사랑을 잃어버리고 재정의 어려움에 당하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리를 유린당하고 교회 내에서도 편이 갈라지고 알게 모르게 영적 타락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아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불안스럽게도 이미 이러한 걱정은 현실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월 14일 다다음 주 주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벌써 2주 연장 해온 것이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이제는 그나마 열심히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적 야성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을까. 처음에는 그래도 우리라도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켜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다가 이것이 길어지고 그 끝을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을 가장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끝이 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회복의 때인데 내일 회복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고 예배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2주 연장됐으니까 2주 지나면 회복되겠지. 또 그때 되니까는 또 2주 연장됩니다. 이번 한 번만 지나면 또 다시 회복이 되겠지.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온 시간들이 지금 수개월인데 1년이 넘었잖아요. 코로나가 시작된 지가 작년 1월부터였으니까. 그런데 예배의 회복은커녕 이제 20%까지는 예배는 늘릴 수 있는데 과연 교회들마다 20% 나와서 예배는 드릴까? 저희 교회가 400석인데 20%면은 몇 명입니까? 네? 20%니까 80명이잖아요. 80명 예배 드릴 수 있는데 혹시 벌써 80명 찼나요? 저 가서 예배 드려도 되나요? 예? 이런 문의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죠. 10,000명인 교회는 2,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20%면은. 과연 그러면 예배 때마다 그렇게 2,00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 교육자들은 대부분 교회들마다 거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육자들에게 이제 우리 교회는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이제는 교육자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라고 만약에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래도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온 교회의 모든 교육자들이 다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까? 교육자들도 전도사나 강도사나 목사 또 교회 직원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는 아니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가 쉽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데에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대로 내 이상형 키 커. 좋아. 키가 뭐 중요해? 얼굴이 중요하지. 이거 얼굴이 뭐가 중요해? 몸매가 중요하지. 이러면서 각자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도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벗어나지 않는 것, 나의 욕심과 정욕을 포기하고 의지를 들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자유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은 있었지만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를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거짓말을 해놓고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자꾸 악을 키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쉬운 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그 자유를 악을 마음대로 행하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분을 자발적으로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도 그 모진 고문을 받지 않아도 될 방법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그것을 위해서 유혹도 하고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선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조차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출소하여 마지막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이 감옥에서 늘 기도하던 5가지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두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겠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을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못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받는 고난은 올해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10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이제 받는 고난은 죽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 불사의 몸이요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우리에게 핏값으로 주신 자유를 내 자신의 편안과 만족을 위해 지금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상황이 이래서 그러는 거야.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하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타당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2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반드시 당해야 할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겠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게 된다고. 거기다가 상까지 준다고 하니 우리가
오늘날의 이 시대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협박과 고통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지금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교회로 보면은 주님의 몸이 지금 타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몸 한 군데만 어디가 아프면은 병원을 찾고 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랜 영적 침체기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오늘 요에서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돌아오게 할 날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 그 기한을 정해 놓습니다. 2주? 그럼 그때만 지키면 되겠지. 그저께인가요? 92년 10월 28일 날 있었던 다미성교회의 그 휴거 소동 뉴스를 제가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자들이 막 모여가지고 현장 취재하려고. 그리고 꼬맹이들까지도 그 하우스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달라요. 그 표를 받았거든요. 그 증명증이 있습니다. 휴거 대상자 증명증이에요. 그걸 받고 들어가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때에 휴거가 일어나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고요. 또 모든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었고, 가정이 깨어졌고, 엄청난 일들이 한국 사회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됐었고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 그 대표였던 이장님 목사님은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성도들한테는 재산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분은 10몇 억인가를 모아놓으셨었어요. 기한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의 때, 회복의 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지만 그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거를 정해놓고 그때가 되어지면 그때까지는 열심히,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선포라는 건 널리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뭐를 준비하라고 합니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원해 주시는 그 때를 기다림과 동시에 영적인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이 분위기가 싸워야 될 때인가요? 앉아서 쉬어야 될 때인가요? 싸워야 할 때죠. 우리는 훈련받지 않아가지고 총도 한 번 안 쏴봤는데요. 칼도 없는데요. 우리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아멘. 보습이라고 하는 건 쟁기 끝에 있는 쇠조각입니다. 땅을 갈아엎을 때 쓰는 거죠. 낫은 다 아실 거고. 다시 말하면 농기구예요. 보습이나 낫은 농기구입니다. 근데 그 농기구를 쳐가지고 뭐를 만들으라고 하세요?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기를 만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싸움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아우, 우리는 교육자가 아닌데요. 그렇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들도 뭐라고 선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강하다라고 선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사람도 뒤처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의 시대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고, 아직 무기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는 열심히 싸우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뒤쳐져 가지고 아니야 지금은 싸울 때가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뭔가 자꾸 재는 듯한, 그러므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주규철 목사님, 여러분들 거기서 잠을 안 재우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 고기 한번 좋으냐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 우상 숭배했다고, 천황에게 절했다고 하려고 하는 그것조차도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한 의지예요. 근데 스스로 고백하시잖아요. 나 같은 약졸이,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그것을 배겨내겠습니까? 그 고통을. 건장한 자들도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하는데 나 같은 약졸이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님을 의지할 것뿐입니다. 약한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불러 세우신 용사이십니다. 기도원을 부르실 때 그러시죠. 강한 용사여, 주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강한 용사라고 할 때 기도원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조용히 까고 있었던 거예요. 타작이면은요, 풍성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다 볼 수 있도록 막 도리깨질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 사과 괴짝 같은 거,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까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강한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강한 용사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수하고 계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시는 이 모습만으로도 강한 용사이십니다. 뜻을 굽히지 마시고 주님의 신원해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시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합독해 보실까요? 3장 2절 시작.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3절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사밧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야훼, 샤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훼는 여호와이고요, 샤바트는 심판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임의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이게 그들이 죄악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한국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열국 중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주신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아 하나님의 백성을 취하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동남 남자 아이들로 기생을 바꾸고 동료 어린 여자아이들로 술을 바꾸어 마십니다. 자신들의 어떤 향락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영적인 모습이 이러한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날이 분명히 이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해 보셔도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사방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의 날, 민족들이 사방에서 유다와 전쟁을 하기 위해 용사를 모으고 군인들을 소집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진군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심판의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의 어려움들이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예요. 감기랑 똑같습니다. 감기 바이러스 한 해 백신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 이듬해 감기 안 걸리나요? 올해 백신 맞아도 올해 감기 걸리기도 하잖아요. 코로나도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라졌다가도 또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감기도 감기 걸린 것 같은데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머리 지끈지끈하고 코도 맹맹하기는 하는데 뭐 약 먹으니까는 금방 낫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몸살 독감, 몸살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막 병원까지 입원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 판정은 받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감기하고 증상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감기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데 코로나는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이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교회 앞에서 붕어빵을 맞기는 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은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교회 들어오면은 코로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편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굽히지 아니하고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감옥에서 그냥 쓸쓸히 순교하셨던 것처럼 그 사모님이 당신 살아서 이 붉은 문을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이 죽어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아니 어떻게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기철 목사님도 여보 나도 살아서 나갈 생각이 없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간수의 등에 엎여서 들어가시는 목사님 뒤에서 사모님이 외치십니다. 여보 마지막으로 할 말씀 없어.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러세요. 목사님이 여보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어. 이게 마지막 남긴 말씀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인간다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는 데는
시신이 산정역교회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막내 아들이 이걸 들춰본 거예요, 천을.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척부덕 주저앉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손톱, 발톱 다 그 가는 죽창으로 이 밑을 다 찌르고 손톱을 하나씩 발톱도 다 뽑아내가지고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깨구리 손가락 같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 막내 아드님이, 주광조 장로님이시죠, 뒤로 그냥 나가 떨어진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이름 붙잡고 약하신 분들도 외치세요. 나는 강하다. 내 스스로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강한 거죠. 주기철 목사님이 외치신 게 그거잖아요.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배겨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 신앙 본받아 영적으로 피폐되어져 가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혹에 휩싸여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협박에 의해서 뒤로 물러서기도 하고 유혹에 의해서 물러서든 협박에 의해서 물러서든 물러서는 것은 매한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강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그 포도주 틀 안에서 곡식을 떨고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하여서 강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고 말을 들었던 것처럼 나는 약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오셔서 강한 용사여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